9월 마지막 주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의 이 감사가 매주 하나님께 기쁘게 올라갈 것입니다. 감사 제목 계속해서 작성해서 꼭 넣어주시고요. 우리 각 목장마다 25일까지 우리 목장의 후원 선교사님들에게 보낸 우리 선교 헌금 교회 통장으로 여러분들 입금해 주시면 교회에서 1+1 매칭을 해서 선교사님들께 보내드립니다. 여러분들 기쁨으로 이렇게 함께 섬겨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런 데 쓰라고 하나님이 우리 축복해 주시는 거 아닐까요? 또 이번 주 목요일부터 추석 연휴 시작되죠. 주일에는 동일하게 저희 예배가 있고요. 추석 연휴 동안 부모님들과 가족들과 하나님이 주신 기쁨 마음껏 누리시면서 보내시고요. 고향인데 못 내려가신 분들, 또 혼자 사시는 분들은 교회에서 떡국을 먹겠습니다. 점심시간 12시부터 12시 반까지 꼭 오셔서 같이 떡국 교제를 나누도록 합시다. 오늘은 6시에 우리 교회 처음으로 열리는 총목 모임이 있습니다. 목자, 부목자님들과 다 함께 모여서 목장의 소식도 나누고 또 서로 기도도 하고 그런 첫 모임이 있겠습니다. 목자, 부목자님들 가급적이면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계속 내년 2월 교회 이전을 위해서 여러분들 꼭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통해서 또 좋은 공간을 주실 것입니다. 자, 광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찬양의 시간 갖겠습니다.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기쁜 마음으로 신나는 찬양입니다. 처음 찬양이 하늘 위에 주님 밖에라는 찬양인데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신나게 기쁘게 찬양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마음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저희 박수로 찬양 올리겠습니다. 네, 저희 약간 사고가 있었지만 그래도 신나게 다들 찬양했을 거라고 믿고요. 네, 두 번째 찬양도 좀 낯설으실 수 있는데 이제 가사를 조금 보면은 해가 뜨는 데부터 해가 지는 데까지 주의 아름다움은 끝이 없고 라는 가사로 시작을 하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로 일상 속에 항상 주님의 손길이 있음을 다시 되새겨 보면서 찬양을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찬양하시겠습니다. 해가 뜨는 데부터 해가 뜨는 데부터 해가 지는 데까지 주의 아름다움은 끝이 없고 낮은 자의 하나님 이 땅을 두루 살피며 주의 공의와 사랑을 보게 하시리라. 해가 뜨는 데부터 해가 지는 데까지 주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선한 자의 하나님 이 땅을 두루 살피며 주의 선함과 인자함 보게 하시. 주의 날에 우리 주의 자랑 되어 주와 함께 아름다운 세워가리라. 주의 사랑은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영원하며 시작에서 끝까지 한결같네. 주의 사랑은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영원하며 시작에서 끝까지 한결 그 사랑. 다시 한번 해가 뜨는 데부터 해가 뜨는 데부터 해가 지는 데까지 주의 아름다움은 끝이
없고 낮은 자의 하나님 땅을 두루 살피며 주의 공의와 사랑을 보게 하시리라. 주의 날에 우린 주의 자랑 되어 주와 함께 아름다운 세워가리라. 주의 사랑은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영원하며 시작에서 끝까지 한결같네. 주의 사랑은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영원하며 시작에서 끝까지 한결같네. 그 사랑 아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저희 다시 한번 보혈을 지나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목소리로만 찬양하겠습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마지막으로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대표 기도 나와서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향한 저희의 이 예배, 찬양과 기도와 저희의 뜨거움, 아버지 저희의 찬양을 통해서 주님 높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십시오. 주님의 그 사랑, 끝없는 사랑, 참 부족하고 자격 없는 저희들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 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사랑에 저희가 반응하여서 감사함으로 저희가 가정에서 또 세상에서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헌신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엔터 공동체가 주님의 마음을 정말 시원케 하는 그런 섬김과 순종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기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우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앞에 해결해야 될 문제들 주님 속히 해결하고 주님 뜻 안에 머물러 주님의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에서도 주님의 축복을, 가정에서도 주님의 축복을, 교회에서도 주님의 축복을 경험하며 간증하게 하여 주십시오. 엔트교회 각 목장마다 우리 목자와 부목자님을 중심으로 순종과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 많은 VIP들 주님 보내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더없이 기쁨이 넘치는 목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목장의 이러한 성장과 열매 맺음을 통해서 정말 사역의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보람이 있는 그러한 목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추석 연휴가 이제 목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나게 될 터인데 하나님 특히 주방에서 정말 음식으로 섬겨야 되는 우리 자매님들의 그 섬김, 주님의 자녀로서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보람된 시간으로 하나님 기쁘게 섬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과 행동으로 그렇게 실천하는 귀한 시간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이전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예배하신 처소를 저희가 사모하며 기대하며 모든 과정이 순적하고 은혜롭게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전도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실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 아무도 그냥 왔다 그냥 가지 않고 모두 주님의 그 귀한 뜻 각 사람에게 전해 듣는 귀한 말씀의 선포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지체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예배를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생명의 12구절 자, 다 한번 우리 암송 또 해보십시다. 죄를 범함 죄 하나님의 해결책 및 믿음으로 얻는 구원 예수님을 영접해야 함 구원의 확신
12절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한 번 더 갑시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함. 요한 복음 1장 12절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예수님을 영접 요한계시록 3:20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예수님을 영접 요한계시록 3:20 다음으로 넘어가죠. 구원의 확신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셋넷 구원의 확신 요한일서 5장 11, 12 그 증거는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바로 이 생명은 그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구원의 확신 고린도후서 5장 17 구원의 확신 고린도후서 5장 17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구원의 확신 고린도후서 5장 17 구원의 확신 고린도후서 5장 17 하나님이 주신 말씀 요한계시록 3장 7절서부터 1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시다. 시작. 빌라델피아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라. 거룩하신 분, 참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보아라, 내가 내 앞에 문을 하나 열어두었는데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다. 내가 힘은 적으나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다. 보아라, 내가 사탄의 무리에 속한 자들을 내 손에 맡기겠다. 그들은 스스로 유대 사람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다. 보아라, 내가 그들이 와서 내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 인내하라는 내 말을 내가 지켰으니 온 세상에 닥쳐올 시험을 받을 때에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시험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려고 닥치는 것이다. 내가 곧 가겠다. 너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서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여라. 이기는 사람은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는 다시는 성전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또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의 몸에 써두겠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아멘.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서로 인사하십시다. 땅의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주님이 일주일에 한번 연합 예배로 드리라는 하나님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지금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이 자리를 기억하는 우리 엔터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무능을 선택하지 말고 무능을 고백하라는 하나님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여기 앉아있는 모든 신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기를 간절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오늘 제목이 무능을 선택하지 말고 무능을 고백하라.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제가 혹시 한 달 전인가 설교할 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요한복음을 알기 위해서는 구약의 다니엘서도 알아야 되고 또 스가랴서도 알아야 요한계시록을 좀 다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오늘은 요한계시록의 3장의 초입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크게 배경이 없어도 알 수 있는 말씀으로 준비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요한계시록에 제가 오늘 이제 7가지 교회 중에서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교회를 여러분하고 나눠보려고 하는데, 우리 엔터교회랑 너무너무 상황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간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으로 큰 은혜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준비하였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주님의 모친인 마리아가 돌아가신 이후에 주변 지역을 다니면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에베소에서 머물게 돼요. 그래서 이게 AD 65년에서 66년 정도 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제 에베소에서 쓴 겁니다. 에베소서에서 AD 한 85년경에 요한복음을 기록을 해요. 그리고 AD 90년경에 요한 맨 마지막 계시록 앞에 요한 1, 2, 3서, 유다서 앞에는 요한 1, 2, 3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어디에서? 에베소서에서. 그러다가 요한이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를 가게 돼요. 반모섬에서 1년을 머물렀다, 1년 6개월을 머물렀다, 설왕설래가 있지만 어쨌든 1년 여의 기간을 머물면서 반모섬에서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요한계시록을 쓰게 됩니다. 그것이 대략 AD 95년경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쓴 거죠. 요한계시록을 쓰고 요한이 다시 에베소로 돌아와서 요한은 에베소서에서 죽었는데, 여러분들 제가 얼마 전에 한참 전이지만 12제자가 어떻게 죽었는지 영상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그 중에서 요한이 가장 오래 산 사람이에요. 90에서 100세 사이에 살았다고 하는데 대략 94세경까지 요한은 살았으니까 이 요한은 되게 장수를 누린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에베소 교회가 시작된 에베소 교회는요, 여러분 세례 요한 아시죠? 세례 요한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가 한 대략 12명 정도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성령 세례를 받으면서 그들이 에베소 교회를 시작하게 된 모티브가 됩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얼마나 대단했냐면, 여러분들 신약 성경을 많이 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시작했을 뿐만이 아니고, 거기 두란노 서원이라고 아시죠? 3년을 머물면서 그렇게 가르쳤던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참 많은 일들을 했는데, 그 7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는 책망을 받게 되거든요.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될 빌라델비아 교회는 소아시아의 이제 7교회 중에 하나인데, 자, 이제 이게 지도입니다, 지도. 자, 오른쪽에 보시면 저기 보이시죠? 그래서 맨 처음에 에베소 교회부터 위쪽으로 도시면 됩니다. 자, 에베소 교회 찾으셨죠? 맨 처음에
이제 이 사도 요한이 이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쓰기 시작하거든요. 편지를 쓰는데 왜 편지를 썼냐면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어떤 계시를 주셔서 편지를 써야 되겠다고 하는데 여기서 7교회는 상징적인 숫자예요. 우리 성경에서 7교회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바울이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서 7교회, 소아시아의 7교회에 편지를 보냈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이 7교회, 자, 에베소 첫 번째 보냈고, 그다음에 서머나 교회 편지를 보내고,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마지막에 라오디게아 교회 7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이거는 저 7교회한테만 한 편지가 아니고, 여기서 말한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전한 숫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 교회에게 주신 편지라고 생각하고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지금 이단들은 요한계시록만 가지고 해석을 하는데요. 요한계시록은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읽다 보면 이거 좀 무서운 책인데가 아니고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이 세상에 환난이나 시험이 오지만 너희들 담대하라. 하나님, 내가 있잖아. 내가 너희들에게 소망을 줄 것이다. 나는 다시 올 것이다.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나를,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라는 이 교회한테 주신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심판의 메시지로 거기에만 초점을 맞춰서 보는 것이 아니고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이 세상 교회들에게 주신 위로의 메시지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7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오늘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어볼 거거든요. 자, 7절 앞에 PPT 띄워져 있죠. 자,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라. 거룩하신 분, 참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이 말씀하신다. 자, 우리 7절에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 여러분들 다윗 누구신지 아시죠? 다윗이라고 얘기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 중에 다윗의 자손으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지금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열쇠가 뭐죠? 제가 신대원 가면 사물함이 있습니다. 저희 사물함에 열쇠를 채워놨어요. 열쇠를 채워놨는데 그 열쇠 중에서 조금만 크게 해주세요. 열쇠를 채워놨는데 그 열쇠가 이제 번호를 누르면 이제 사물함이 열리는데, 제 사물함은 제가 모든 우리 교우들한테 얘기를 해줘요. 이제 사물함이 원회비를 내야지, 3만 원을 내야지 사물함을 쓰는데, 그래도 꼭 사물함을 안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물함을 쓰고, 저 전사님 잠깐 제가 뭐 필요한 거 있는데 사물함에 넣어도 될까요? 그래서 오케이, 넣어두세요. 제 사물함의 비밀번호는 위에 2개, 가장 밑에 2개예요 하고 다 알려주거든요. 그런데 이 열쇠라는 것은 무엇을 여는 건데요. 여기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표현했을 때 이 말씀은 뭐냐면, 이거는 생과 사, 천국과 지옥.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열면 못 열 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열쇠. 결국 이것은 오직 주님만이 이 세상의 구원과 심판의 권세를 지고 계신 분이다라는 말씀이세요. 우리 주님만이 세상의 구원과 심판의 열쇠를 지고 계시구나. 여러분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구원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마지막 찬양했죠? 보혈을 지나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으면 우리가 구원의 문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실 기독교는 종교의 이름이니까요. 저희 기독교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구원으로 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를 이제 살펴보려고 했는데, 빌라델비아 교회가요, 굉장히 약한 교회였어요. 얼마나 약한 교회였냐면요, 고난이 있었는데, 첫 번째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로마 제국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 시대 때
이 빌라델비아는 모든 신들이 온갖 신들이 모여 있는 그런 제국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로마 황제들이 조건을 건 거죠. 황제 우상 정책 있잖아요. 황제 우상 정책을 피면서 너희들 예수님만 믿지 않고 황제를 믿으면 무엇을 경제적인 권리를 주겠다, 무엇을 주겠다 그렇게 했을 때 여기 빌라델비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거부했거든요. 그래서 로마 제국이 이들한테 엄청난 박해를 줬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참 웃긴 게 동족인 유대인들도 빌라델비아의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혔어요. 그 말씀이 오늘 9절에 있었거든요. 제가 읽어볼게요. 보아라, 내가 사탄의 무리에 속한 자들을 내 손에 맡기겠다. 이것이 동족인 유대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스스로 유대 사람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다. 뭐냐면 동족인 유대인들이 로마의 황제 숭배 사상을 보면서 다 거기에 수긍을 한 거예요. 야, 너희들 빌라델비아 너희들이 뭐 잘났다 그래. 너희들 황제한테 절해. 황제 숭배 사상 승낙해. 너희들이 뭐가 잘났길래 그래 하면서 이 동족인 유대인들은 이들을 끊임없이 괴롭혔을 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에 이 사람들 막 고발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빌라델비아가 활화산 지대였는데요. 이게 얼마나 화산이 자주 일어났는지 도시 전체가 폐허가 된 다음에 이 도시를 재건하지 못해서요. 나중에 로마 황제가 이 도시를 재건해줬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활화산 지대여서 이 지반이 굉장히 약했기 때문에 지반이 수시로 흔들린 거죠. 여러분들 우리 가끔 우리나라에는 절대 지진이 없겠다고 생각했는데 얼마 전부터 지진 일어나시는 거 아시죠? 그래서 가끔 서울에 있을 때도 그 여진을 느끼잖아요. 근데 조금만 느껴도 무서운데 진짜 지진이 일어나서 물건이 떨어지고 집이 무너진다? 그 두려움은 상당하죠. 자, 여기가 지금 빌라델비아 지역에 지진이 난 다음에 후의 모습인데 여러분 저게 뭐냐면요. 그렇게 지진이 일어나서 도시가 폐허가 됐는데 저기 있는 기둥만이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저 기둥이 성전의 기둥이었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홍관호 선교사님 오셔서 성전의 기둥이 됩시다 하고 약인과 보아스 말씀하셨죠. 여러분들 이게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내가 약인과 보아스 하나님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제가 성전의 기둥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고백이 무슨 고백이냐면 하나님 이렇게 빌라델비아 교회 빌라델비아가 있던 지역처럼 활화산 지대가 돼서 이 땅이 진동하고 요동하더라도 세상의 모든 풍파가 나를 휘칠고 모든 고난이 나를 흔들더라도 하나님 저는 이 예배 자리를 굳게 지키겠습니다. 제가 아파도 지키겠습니다. 성전에 기둥된다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시간이 되면 나오고 시간이 되지 않으면 안 나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한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성전의 기둥 되겠습니다 했을 때는 이 온갖 세파와 고난과 그럴 때도 하나님 제가 굳건히 그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지진이 일어났을 때 야긴과 보아스 두 개 성전의 기둥만 남았던 것처럼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제가 주님 성전의 기둥 되게 해주세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참 이 성전의 기둥 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내 행위를 한다. 보아라. 내가 내 앞에 문을 하나 열어두었는데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다. 내가 힘은 적으나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다. 여러분들 이것은 새 번역인데요. 개역개정에 저기 제가 지금 초록색으로 표현해 놓은 것 중에서 문을 하나 열어두었는데를 이게 열린 문이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내가 힘은 적으나를 작은 능력이라고 나옵니다. 작은 능력과 열린 문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제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말하는 저기 힘은 적으나 작은 능력이요. 이게 여러분들 헬라어 아실 필요 없는데 헬라어로 미크로라는 뜻인데 여러분 여기서 어떤 단어가 파생했냐면 마이크로라는 단어가 여기 미크로라는 헬라어에서 파생됐다고 합니다. 마이크로 아시죠? 가장 적은 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작은 능력을 가졌다는 것이 이거예요. 나 능력이 조금밖에 없어요가 아니고 거의 능력이 없는 겁니다. 무능력에 가까울 정도로 거의 능력이 없던 교회였어요. 그 작은 능력.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힘은 작으나 너희들의 힘이 거의 없었으나 내 말을 지켰다. 내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건 칭찬받아야 마땅한 얘기죠. 자, 겉으로 보기에 우리 엔터교회 내세울 거 없습니다. 지금은 지하에 있죠. 저희가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각자 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막 큰 대형 교회, 우리들 교회, 선화목자교회, 무슨 큰 교회들 보시면 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찬양 다 그쵸, 다 페이를 주고 하는 멋진 찬양대. 순복음 교회 제가 찬양대 깜짝 놀랐는데 찬양대가 한두 명, 몇백 명 찬양대가 그냥 완전히 그냥 이렇게 돼서 와, 무슨 천군천사처럼 그렇게 찬양을 드리는 그런 무수한 대형 교회가 있잖아요. 있는데 저희 엔터교회 참 세상이 보기에 작고 보잘것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7개 교회 중에서 유일하게 책망을 하지 않고 칭찬을 한 교회가 딱 2개 있었는데 그게 바로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인데요.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 특징이 뭔지 아세요? 완전히 무능력한 교회들이었고 완전히 세상적으로 봤을 때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교회였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시선을 두시는지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는지 여러분들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한 순서를 할 때마다 진짜 마음을 다해서 드리시면 되는 겁니다. 지극히 작고 영향력도 없죠. 작은 사람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칩니까? 여러분들이 나가서 이 거리에서 무슨 말을 한다고 합니다. 누가 귀뚱이라 됐습니까? 근데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온다, 난리죠. 줄 서고 난리겠죠.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능력이 거의 없을 뿐만이 아니고 이 빌라델비아 지역에서 하나도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칭찬해 주셨다는 거죠. 마지막 날. 여기서 주님이 진짜 훌륭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얼마나 큰가가 아니고 교회가 얼마나 위대한가. 작은 교회도 위대할 수 있다는 거. 큰 능력을 가진 교회인가가 아니고 작은 능력으로 얼마나 신실한 교회인가. 엔터교회 너희들이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나에게 얼마나 신실한 교회인지 내가 안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우연히 롬팔이팔이라고 유튜브 채널 중에서 롬팔이팔이라고 이제 규장 출판사 대표가 이제 책을 만들잖아요. 이제 그 대표님이 여진구 대표님인데 저희도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제 목사님하고 이제 이렇게 송정미 사모님 가서 나눌 때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있는데 유명하세요. 규장 출판사는 책을 함부로 내지 않고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 주셔서 내라고 한 책만 내기로 그 대표님이 그렇게 기도에 신실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롬팔 이빨이라는데 최기수 목사님이라고 어떤 분이 인터뷰가 뜬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할 때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유튜브 그거 그냥 지나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딱 눌렀더니 이 말씀하고 너무너무 적용이 잘 되는데 이분이 저기 강원도 정선 산골짜기인데 산골짜기도 얼마나 큰 산골짜기냐면 그 본인도 고향이 강원도시인데 그 마을이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마을 버스 안 들어오고요. 흔한 구멍가게 없고요. 1시간 정도는 차를 타고 나가야 가게가 있는 그런 산골 마을이랍니다. 거기에 이 목사님이 제2대 목사님으로 부임하게 됐는데 부임하게 된 이유도 나중에 시간 되시면 여러분들도 보세요. 되게 이제 이렇게 사연이 있는데 이 목사님이 어떤 이제 노예에서 어떤 목사님을 알게 됐는데 이 목사님이 1대 목사님이 일본 선교사로 가기로 하나님한테 약속했는데 여기 후임 목사님을 못 구해서 선교사로 못 가고 있다. 그래서 이 최기수 목사님 기도 한번 해보라고 했는데 목사님이 기도를 하셨는데 하나님이 가시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탐방도 안 해보고 예스라고 해서 사모님하고 같이
그 교회를 가기로 했는데 딱 교회를 가기로 하고 탐방을 했는데 교회 교인이 전체 6명, 할머니들만 6명. 2분은 곧 천국으로 가셨고 한 분은 요양원으로 가실 상황이 돼서 3분이 남아있는 교회고 사택이라고 가봤는데 너무너무 200년 된 초가집 주택이었는데요. 그 집을 방에서 방으로 넘어가는데 중간에 뱀이 나온답니다. 200년 된 고택이니까. 그런데 딸 2을 데리고 이 젊으신 목사님이 가셔야 되는 거예요. 가셨는데 이 목사님이 얼마나 거기서 신실하게 사역을 하셨는지 울며, 그러니까 이분은 울며 불며 이렇게 노인분들을 모시고 사역을 했는데 목사님이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내가 참 고맙다. 너한테 내가 참 고맙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큰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큰 능력을 가진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참 고맙다고 하시는 교회, 교회가 얼마나 위대한가, 작은 능력으로 얼마나 신실한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정도 우리가 하면 되거든요. 주님이 고맙다고 하시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내가 곧 가겠다. 너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서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시고 계시는데요. 자, 현재의 모습을 그대로 잘 간직해서 살아가라는 말씀이세요. 너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라. 여러분들 무엇을 가지고 계세요? 전도사님, 저는 가진 것이 없어요. 그러실 수 있죠. 저는 지금 직장도 없고요. 부모님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업을 해서, 거의 해서 망해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뭐 하시면 되냐면요. 예배 자리 지켜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엔터교회 한 사람이 이 예배 자리 와서 지켜주는 거, 하나님께 예배 드려주는 거, 그거 붙잡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본격적으로 나누고 싶은 말씀이 2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건데, 작은 능력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열린 문이 되어주세요. 작은 능력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열린 문이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공황장애를 감기처럼 앓고 있잖아요. 우울을 감기처럼 앓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정신과 의사가 나와서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진짜 우울보다 더 심각한 거는 뭐냐면, 크리스천한테 여러분들 우울증, 우울감이 가장 무섭다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현대사회에서 마귀가 가장 우리한테 주는 가장 큰 것은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내가 우울하니까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공황장애에 있으니까 절대 뭘 할 수 없어. 마귀가 우리한테 심는 것이 두려움이랍니다. 두려움. 나는 작은 능력밖에 없어. 능력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런데 세상은 늘 우리에게 너의 능력을 보여줘라고 주문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입시도 그렇지 않습니까? 너의 능력을 보여달라는 거 아닙니까? 하루에 너의 능력을 보여달라. 회사도 마찬가지요. 인터뷰하면서 스펙 보잖아요. 그렇죠? 굳게 닫힌 문을 여는 사람은 굳게 닫힌 문을 여는 사람이 되는 능력을 요구하는 겁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한테 세상은 박수를 쳐줘요. 브라보. 부와 명예를 주는 겁니다. 세상이 그런 곳이기에 우리는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죠. 능력이 부족해서 가치 없는 자로 여겨지는 것이 정말 두렵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또 다른 두려움이 있는데, 내가 작은 능력으로 이 닫힌 문을 열지 못하는데 저 다른 사람, 능력이 많은 사람은 저 문을 여는 거예요.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성공의 문을 열게 될까 봐 두려운 겁니다. 나는 능력이 없는데도 두렵고 나보다 다른 사람이 먼저 가서 성공을 해서 저 문을 열 거야. 이런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좋은 자리가 한정된 세상에서 능력이 작아서 그 기회를 거머쥐지 못하는 사이에 다른 이들이 좋은 자리를 차지할 것에 대한 염려가 있으면서 그 우울감은 삶에 대한 무기력과 두려움을 만드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입에 실패하고 취업에 실패하고 결혼에 실패하고 그러면 저희는 꼭 저희가 쓸모없는 인간이 된 것처럼 세상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작은 능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열린 문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양의 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나의 초라함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기적같이 문을 열어주실 주님을 바라볼 때 순간 지옥 같았던 우리의 마음이 평정을 찾고 작은 천국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만이 천국이 아니고 살아서 천국을 마음속으로 누리게 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세상은 작은 실패, 작은 능력은 무조건 실패야 라는 공식이 성립하지만 이것은 세상 공식이고요.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은 뭔지 아세요? 나의 작은 능력으로 주님을 작게 여기는 거.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 주님도 나를 통해서 아무것도 하실 수 없을 거야. 주님을 작게 여기는 거. 그리고 누가 주님께 붙들려 쓰임을 받느냐. 여러분들 이것이 중요한 거지. 누가 더 유능한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싸움은 누가 더 유능한가의 싸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경쟁하지 마세요. 제발. 학교에서 내가 꽈톱이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하고 경쟁하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되냐? 내가 나의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꽈톱이 될 수도 있고 이들이 될 수도 있고 제가 이것을 1학년 1학기 때 느꼈잖아요. 제가 늦지막히 신대원을 가서 목사님 어깨를 좀 가볍게 해드리려고 우리가 저까지 합해서 목사를 제하고 4명이 다 공부하고 있으니까 제가 좀 장학금을 받아보겠다고 4.5 만점에 4.43가 됐더니 우리 큰아들이 엄마 그건 무조건 장학금이야 그래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4.44부터 장학금을 주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그때 장학금을 못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살짝 제가 그래서 그때 아마 50개월이 생겼나 봐요. 그때 너무 거의 열심히 공부해서 그랬더니 그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장학금은 너보다 다 어려운 사람한테 줄 거고 너는 너희 가정은 내가 알아서 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잘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요 학교 가면 사람들하고 경쟁 잘 안 하고 그냥 저의 열심으로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시험 보기 전에 제가 썸머리 하잖아요. 그런 거 제가 다 뿌리거든요. 이렇게 제가 꽈톱 하려면 뿌리면 안 되죠. 그래서 다 뿌립니다. 그리고 제가 PDF로 무슨 자료 갖고 있잖아요. 무조건 다 줍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저한테 톡으로 해요. 전도사님 이런 거 있으세요? 하고 하면 제가 무조건 다 주거든요. 왜냐하면 저의 경쟁 상대는 같은 교실에 있는 전도사님들이 아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주목하시지 주님께 붙들려 쓰임을 받으면 되는 거지 꼭 1등할 필요 없다는 걸 제가 느낀 거예요. 열심히 하다 보면 사장도 되는 것이고 회장도 되는 것이지 나의 목표가 회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데 나의 내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주님을 작게 여기면 안 되는 겁니다. 자, 2번째, 작은 능력 때문에 주님은 열린 문이 되어주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의 교회였어요. 여러분 이게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환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 강원도 정선에 있는 전원마을에 아주 작은 아담한 교회였지? No, 그런 교회 아니었습니다. 작은 교회라는 것은요. 교회에 불어닥친 세상의 시련 앞에 세상의 시련을 이길 힘이 없는 교회입니다. 세상에 봤을 때 진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진짜 그런 왜소한 교회예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고 박해가 올 때 세상적인 능력이 있으면 손쉽게 해결해 나갈 수 있죠. 재정적인 능력이 있으면 저희 이번에 교회 옮긴다고 했을 때 문제가 없죠. 뭐 사장, 회장, 뭐 사업할 뭐 하여튼간 우리 뭐 돈이 있고 뭐 헌금이 빵빵하면 염려 없죠. 그런데 여기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어요. 뭐 재정이 빵빵하지도 않고 사람이 많지도 않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답니다. 이 교회는 그런 능력이 하나도 갖춰지지 않았는데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믿음을. 여러분들 믿음을 지키시면 됩니다. 작은 능력을 미덕으로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어찌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더 큰 능력을 소유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작은 능력이 된 겁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큰 능력을 갖기 싫어서 겸손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길이 없어서 작은 능력으로 살아내야만 하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어떤 인생도 작은 능력으로 살아내기 원하지 않죠. 저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작은 능력밖에 없는 것은 큰 능력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시작하는데 출발선부터 불공평합니다. 어떤 친구들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어요. 어떤 친구들은 태어나 봤더니 엄마가 사장님, 아빠가 회장님. 그리고 뭐 DNA 좋은 머리 갖고 태어났고, 좋은 환경에서 막 제가 유튜브 보니까 뭐 좋은 대학 들어가는데 뭐 1년에 뭐 4천 정도, 한 달에 300 얼마 쓰면 된다고 재수하는데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럴 능력이 없는 우리 그런 학생들은 출발선부터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 세상에 봤을 때 큰 능력을 갖기 싫어서 겸손한 게 아니고 큰 능력을 갖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렇게 능력이 없어서 닫힌 문 앞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스스로 그 작은 능력이지만 믿음을 지킨 그들을 칭찬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스스로 열린 문이 되어 주시겠다고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좀 이상한 게 있죠. 왜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의 인생 문을 닫으시는 걸까요? 여러분들, 이 질문 앞에 먼저 우리가 잘못된 신앙 공식을 갖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문이 닫히면 나쁜 거다. 문이 활짝 열리면 좋은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죠. 제가 어떤 학교를 진학을 하는데 문이 활짝 열리고 합격돼요. 이거는 좋은 거죠. 그런데 내가 떨어졌어요. 그것은 나쁜 거다. 내가 직장을 어플라이 했는데 내가 떨어졌어. 문이 닫혔다? 나쁜 거다. 문이 열렸다? 하나님의 응답이다. 좋은 거다. 이런 공식이 저희한테 있다는 겁니다. 적지 않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으로 인해 섭섭함을 토로합니다. 내가 평생 기도했는데 우리 집은 왜 구원해? 내가 평생 기도했는데 우리 자녀들은 왜 이럴까? 목회자들 분 중에서 많은 자녀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평생 수고했는데 우리 자녀들은 왜 이럴까요? 섭섭함을 토로하는 겁니다. 문이 열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 섭섭함을 토로합니다. 우리는 무엇이 우리에게 진정 유익한 건지 알 만큼 우리 인생은 그렇게 지혜롭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저 당장 눈앞에 이득이 되어줄 문이 열리는 것만 관심 있죠. 그래서 저도 그렇게 기도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하나님, 이거 문 열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지 않으셨을 때 제가 불평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감사했기 때문이죠. 문 열어달라고 무수히 많이 기도했죠. 저도. 궁극적으로 그 열린 문이 득이 될지 실이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인생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은 일이 없을 때 하나님 저한테 일을 주시면 하나님 정말 헌금도 하고 열심히 섬길게요. 하나님 바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주의를 못 지키는 겁니다. 어쩌다가 못 지키는 거 말고요. 주일날 교회를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여러분, 뭐가 복입니까? 내가 사업이 잘 돼서 하나님 앞을 떠나서 예배드리지 않는 인생이 잘 된 겁니까? 하나님이 문을 닫혀주신 것이 잘 된 겁니까?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 문을 열어주실지는 주님의 뜻이고 우리는 당장 우리의 인생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하고 무엇이 있으면 안 되는지 정확히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고수인데요. 자, 하나님이 왜 문을 닫으시는지 첫 번째, 그것은 하나님이 문을 닫으시는 이유는 다른 문을 여시기 위해서예요. 때론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문을 닫으심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문을 여십니다. 내가 원하는 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열기를 원하는 문을 여시려고 닫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열리게 원하는 문은 무슨 문이냐면 인생 성공의 문을 열어주시길 기도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 성숙의 문을 여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내가 열린 이 문, 너 인생 성숙하게 만드는 길이야. 인생 성숙하게 되기 위해서는 광야를 거쳐야 됩니다. 고난도 옵니다. 환난도 옵니다. 어떨 때는 자식이 아프기도 하고요. 제가 아프기도 하고 잘 나가던 사업이 실패하기도 하고. 하나님은 근데 우리 인생의 목적은 성공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성숙이라고 하셨거든요. 하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더 큰 능력으로 나아가는 문은 닫으셨지만 위대한 교회로 딱 칭찬받는 두 교회 중에 하나가 되는 위대한 교회로 나가는 문을 여셨어요. 부강한 교회, 부강한 사람이 되는 소원은 닫으셨지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 인정받는 사람으로 나아가는 문은 활짝 여신 겁니다. 주님은 결코 문을 닫기만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여러분. 닫으신 후에는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다른 문을 여시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문을 다 열어주신다면 오히려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편함의 신을 숭배하며 살다가 허무하게 인생을 마치게 되는 겁니다. 나의 작은 능력으로 인하여 우리는 주님을 찾고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이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 작은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면 나의 능력으로 인생을 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다운로드 하십시오. 매일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다운로드 하셔야 됩니다. 나의 능력을 다운로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쩔 수 없어라는 그런 무능을 선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다운로드 하십시오. 자, 무능의 고백은 정말 힘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 무능의 순간에 가서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하죠. 여러분, 고대에 우리 초대교회에 아주 조용하라는 거죠. 콰이티즘, 정적주의가 유행했던. 정적주의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위대하셔. 너희들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 그것이 콰이티즘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무능을 선택하지 말고 무능을 고백하라는 것은 하나님 저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주님이 해주세요가 아닙니다. 정적주의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 목사님하고 저희가 이 교회가 1월 말에 계약이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10월 말부터 저희가 다음 교회 공간을 위해서 이제 다녀보기로 했어요. 정적주의라는 건 이런 거죠. 우리 기도했어. 하나님이 우리 교회 옮겨주실 거야. 우리 기도만 하자.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건 정적주의인 거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다운로드하는 건 뭐냐면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면서 목사님하고 저하고 열심히 부동산들한테 의뢰하고 찾아가고 보고 열심히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무능을 고백한다는 것은 학생이라면 매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다운로드해서 공부하는 거. 나 머리 나쁘니까 공부하지 말아야지가 아니죠. 직장 다니시는 분들, 제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다운로드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셔야죠. 나의 능력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셔야 됩니다. 직장에서 교회를 하시지 마세요. 열심히 일하세요. 제가 사랑의 교회 다닐 때 직장 선교회 그런 데서 좀 세미나를 들을 기회가 많았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오셔가지고 제발 젊은이들이요. 그때 우리가 이제 청년부 리더들이었잖아요. 회사에서 주보 좀 만들지 마세요. 회사에서 주보 좀 복사하지 마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회사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이 교회 다니는데 자기들 섬기거나 그런 거 하나도 없이 회사 일을 할 때 교회 주보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교회 찬양 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회사에서. 그 회사가 크리스찬 회사이면 상관이 없지만 그래서 그것이 아주 눈에 가시랍니다. 회사 일을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제발 그 회사에서 교회 일로 시간을 많이 허비하지 마세요. 직장에서는 직장 일을 열심히 하십시오. 열심히 하시고 나머지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매일 다운로드 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 아무것도 안 해. 그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진정한 그 뜻은 뭐냐면 나의 작은 능력 때문에 하나님 제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세요.
라고 말씀 저희가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 문을 닫으시는 이유는 뭐냐면요. 절대 변수인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절대 변수세요. 여러분들 인생의 변수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들의 절대 변수는 하나님이세요. 인생에 막막한 일을 당하시면 다른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변수인 하나님과 단판을 지으셔야죠. 금식을 하든 40일 작정 기도를 하든 뭐 말씀을 읽든 절대 변수인 하나님을 찾아가야지 상대 변수인 세상 것들을 자꾸 고려하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절대 변수인 하나님은요. 전능함, 하나님의 그 높은 보좌 전능함을 포기하시고 완전 무능함을 선택하신 것이 뭐냐면 십자가거든요. 십자가가 무능함의 고백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십자가를 선택하신 거 예수님이 저희한테 그 무능을 고백하라고 하신 거거든요.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분만을 의지하고 바라보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능을 선택하는 거.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오늘 아무것도 안 할 거야. 가 아니라 여러분 무능을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이런 생각 들죠? 나는 타고날 때부터 좀 잘하는 게 많은데 그러신 분들은 실력이 없어서 무능해지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실력이 있어.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능력 있는 자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나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지프라엘 같은 인생이야. 내가 심지어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링컨처럼 매일 그 기도방에 들어가서 기도한 것처럼 내가 대통령이고 무슨 장관이고 내가 회사 사장이고 하더라도 내가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나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지푸라기 같은 인생임을 알고 무능을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열린 문이 되어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있거나 없거나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절대 변수인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에 엔터교회에 열린 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찬양팀 나와주세요. 오늘 무능을 선택하지 말고 무능을 고백하라고 오늘 말씀을 제가 전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작은 능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열린 문이 되어주셨다고 하셨고 작은 능력 때문에도 하나님은 열린 문이 되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닫힌 문 앞에 서 계신 여러분 하나님이 다른 문을 여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뭘 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다른 문을 여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시고 절대 변수인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매일 하나님의 능력을 다운로드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런 여러분 되시길 축복하며 우리 마지막 찬양 주의 손이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
기도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엔터교회는 자기 능력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열린 문이 되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열린 문이 되어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합니다. 내가 너에게 열린 문이 되어주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저희에게 엔터교회에게 하나님 진정 열린 문이 되어주십시오. 하나님 저희가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다운로드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험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작은 능력으로 인하여 매일의 삶이 우울하고 아버지 좌절하고 아버지 신이 없는 한 사람의 삶을 주 기억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저희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의 무능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진정 하나님 앞에서 무능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열린 문 되어주실 것들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작은 능력으로도 주님께서 저희를 쓰신다고 하시니 저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주님은 능력 있는 자를 쓰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를 쓰시는 것을 하나님 신실한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고, 주님께서 가라면 가고 주님께서 서라면 서는 주님의 신실한 종, 주님의 뜻을 따라서 쫓는 종, 비록 능력 없지만 주님이 마음껏 쓸 수 있는 그런 종으로서 하나님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할 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저희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항상 다른 문을 준비하고 계신 것을 믿고 순종으로 나아갈 때마다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을 저희가 알고 다시 한번 저희의 있는 것과 상관없이 무엇보다도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이 시간 엔터교회 교우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